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4장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스가랴서 13장 14장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계속 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과 그 예수님의 재림의 프로세스,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아나가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이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조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아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1, 12장 중에서 특별히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10절부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치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모든 그 살아남아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어떠한 때냐면은 그 앞에 2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뭐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 13장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우겨쌈을 당한 날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에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그 전에 이 신비를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 우둔한 것이 돼버리죠. 자기 그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지식을 쌓았다,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일컬어져도 그거는 세상에서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갖는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부분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진 못합니다. 그것은 어느 영역마다 이렇게 또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 가운데는 피조물들마다의 특성을 하나님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들마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적인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거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범죄함으로 상실해 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원래 자녀로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데 그것을 상실했던 것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그러한 부를 쌓아도 그거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사실 그거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걸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게 된,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을 위하여서 중간에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걸로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드렸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사실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있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악을 범해가면은 사실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집어삼켜지게 되는, 그리고 아니면 재앙에 의해서 파괴돼 버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게 달려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그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우리가 이 두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두 측면 다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좋은 쪽과 나쁜 쪽에 그러한 인물들이 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이었던 거죠. 물론 뭐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조금 껴있는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고 부계로는 사실은 연결이 안 되죠. 부계로는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야지 죄가 없이 태어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여자의 그 태만 빌려가지고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거고, 그래서 가문 가운데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의 신분.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와주셨어요. 이 두 영역 가운데 다리를 놔주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뿐이 없으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와주셨을 때에는 지니얼러지, 그 혈통적으로는 유대 백성 가운데 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접하셨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한테 성령이 먼저 부어졌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부어졌다는 거, 그거를 또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남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는 가운데 몰았고, 그리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양을 잡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또 한 것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스르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고 그 지도자들이 행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 한쪽으로는 남은 자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흩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가지가 오히려 함께 이루어지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의 땅끝까지 미치는 것을 위하여서 그들의 덫은 우둔하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우둔하여진 것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고침을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구절에서만큼은 고침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덮어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덫은 우둔하여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다 눈이 뜨여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방인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끝나요. 복음 증거가. 근데 그들의 덫은 우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남은 자들이 열방으로 가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원어적으로는 충만함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한 그곳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모여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까지도 돌이켜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오게 되면은 이 구원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실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흔들림 가운데 특별히 아까 12장 그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사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이러한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편으로는 어둠의 때지만 한편으로는 이 온 이스라엘이 돌이켜지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먼저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역사를 진행하셨죠. 물론 공생애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셔 공생애는 그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와주셨어요.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죠.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 그 가에서 그 모리아 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인데 그곳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두셨던 사실 중심 장소예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인간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원래는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해서 동편으로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왜냐하면 그 부패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부패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금하시고 이제 쫓아내시고서는 들어오는 불칼,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들을 더 가지고 지키게 하세요. 그런데 그 쫓겨나간 인간들이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계속 가죠. 동편으로 가면서 무슨 땅을 만났다 그럽니까? 신할 땅을 만났다 그래요. 물론 그 중간에는 노아의 시대 홍수 사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동편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동편으로 가다가 그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은 바로 신할 땅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경계가 됩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신할 땅, 그게 나중에 바벨론이 세워지는 땅이에요. 그 신할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영걸이라고 하는, 그 영걸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거인족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비겨보겠다. 또 마귀가 했던 짓을 그때 한 거죠. 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막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사람 전체가, 인류 전체가 끝나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가운데 그 중에 한 그러한 가문을 하나님 찾아가셨던 것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흩어버린 가운데서 남은 자를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아브라함, 근데 그 아버지 데라만 해도 우상 만들던 자예요.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뽑아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란을 거쳐서 나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겜의 제단이 쌓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델의 제단이 쌓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애국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 제단이 쌓아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노년의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기는 그거는 어떤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완전한 경애를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느냐. 근데 로마서 4장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미 태가 죽어서 이제 출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도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삭을 얻기 전에. 그러면서 이삭을 초자연적으로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이삭과 함께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먼저 가다가 멀리서 이제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이 종들에게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삭과 같이만 가는데 종들한테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창조의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게 되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이삭한테 이제 제물이 될 이삭한테 그 나뭇가지를 메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니 그 번제할 그 제목들은, 나무들은 있는데 번제할 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이 아브라함한테 묻는데,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테스트를 마무리하신 것이 그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과 교류하셨던 그 에덴의 동산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은 상실돼 버리고 쫓겨나가고, 인간들은, 그리고 계속 멀어져 간 끝에 신할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너무나 그것을 안타까워하셨겠죠. 흩어버리셨고, 그리고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모리아 산상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내려치려고 아브라함이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테스트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은 들어갔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인정해 주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진 순양을 발견케 하셔서 그것으로 대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죠.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하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한테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리아 산상, 그 성전산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산자락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동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와 살렘이 합쳐진 단어인데 사실 살렘이 아니라 샬라임이라 불러요. 그럼 뭐냐면 임이 붙으면은 복수형이에요. 영어에서 S가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복수형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그 도시의 부르심입니다. 왕의 도성이라 그러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큰 임금의 성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통치의 본부가 될 땅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그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으로부터 이 땅의 시온,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게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샬렘은 평강이죠, 평강. 평강은 평화의 왕이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게 평강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통치하셔야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은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이 계속 싸워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단의 진영은 어디서 진영을 갖추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냐면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람들에게 진노의 그 잔을 먹이던 그 음행의 잔을 먹이던 자가 이제 무너졌다. 오늘날 보면은 뭐 영적으로 바벨론 같이 된 곳이 많아요. 지금 서구권의 동성애가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그러한 곳이 또 세워지게 되죠. 그러한 것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바벨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에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지경은 그리고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로를 세우시겠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지만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슬람 그 아랍 국가들인데 근데 그걸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함이 벌어지는 것에 그 마무리가 사실 그 중동 땅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럼 그 중동 땅에서 벌어지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얘기를 하시기 앞서서 로마서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해가지고 구원하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할 수 있는 거는 부로도 유대인들을 앞설 수가 없고 세상의 명예, 그 노벨상 이런 것도 유대인들을 앞설 수가 없어요. 딱 그들이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사실은 대적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막 이스라엘로 오는 거를 볼 때 이들이 어리둥절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영광의 파도를 보면서 시기가 나게 돼요. 근데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름을 다 들을먹여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해도 다 그거는 이 땅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사실 성전은 재건되게 될 거고 성전이 재건돼도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모르고
그들은 제사를 진행할 거예요.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열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의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듯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유브라데 강에서 2억의 군대가 풀려진다고 되어 있죠. 그게 바벨론에서부터 풀려지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2억의 군대, 2만만이 풀려질 때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려고 나아간다 그래요. 사람들의 3분의 1. 유브라데 강이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 걸쳐서 흐르거든요. 그 이라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슬람권에서도 수니파, 시아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섞여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비슷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4 정도예요. 6대4. 그러니까 시아파가 6이고 수니파가 4고 이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사실. 다른 데는 시아파가 조금 섞여 있어도 수니파 나라들은 수니파가 거의 90% 이상이고 시아파가 조금인 그런 거고, 시아파 나라에서는 시아파가 뭐 90% 이상이고 수니파가 조금이고 이런데, 이 이라크,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 시아파가 6대4 정도로 이렇게 시아파가 6 그리고 수니파가 4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막 분쟁이 벌어지면서 일어났던 것이 IS입니다. 그러니까 IS가 수니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수니파 중에서도 이 잔악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물리쳤죠. 물리쳤는데 지금 시아파는 더 위험해요, 사실은. 시아파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그 통치자가 오는 길을 준비한다라고 믿어요. 이게 시아파 종말 사상에서는 시아파는 혈통적인 거, 그 종교 지도자를 혈통적으로 계승하는 거를 중시하는 파고, 선출로 인해 그 종교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수니파인데, 그 혈통적으로 그 모하메드 이후에 12번째 계승자인 마흐디가 어느 날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게 그냥 어디 비명객사한 게 아니라 승천했다라고 꾸며내는 거죠. 승천했다라고 꾸며내고, 그리고 그 마흐디가 귀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천과 재림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거를 거짓으로 각색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 사이비, 그 마귀의 진영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죠. 거기에는 파멸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서 유프라테 강이 흐르는데 그 절반, 그 반반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거의 6대4 막 이렇게. 그럼 파별로 이 유프라테 강을 건너기 안쪽으로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러한 나라들이 사실은 수니파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라가 좀 경계가 다시 새로워진다 하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 안쪽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도 수니파 진영으로 재편될 수가 있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는 시아파 진영으로 다시 개편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수니파 진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이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리라. 이러한 일이, 이슬람의 그러한 어둠의 견고한 진이 깨지면서 이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아파 진영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져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집단적으로 건져지는 것, 어떤 나라적으로 돌이켜지는 것. 이집트도 수니파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19장에 이집트를 하나님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아예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수니파 이슬람 진영이었던 곳이 흔들려지면서 깨어지면서, 그리고 우리한테도 사실 그런 환상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눴었었죠. 우리 박성현 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메카에 있는 그 맨날 그 하지라고 그 이슬람이 순례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망치를 들고 깨부수고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 자유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깨져버리고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세력들이 모여질 거예요. 그 이라크 바로 동편이 이란이죠. 이란. 항상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도 그 뒤편에서는 그렇게 부흥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이 그 땅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시스템 자체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서 있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편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 엄청난 부흥, 물론 그 외 지역 세계적으로도 부흥이 먼저 옵니다. 그렇지만 부흥을 마귀가 그걸 꺼트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고 잔악하게 사람들을 핍박해 갈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란을 제압하듯이 꼭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 막아갈 것인데, 그럼에도 이 유프라테스 강 안쪽에는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휩쓰는 부흥이 있어질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꺼트려 가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귀가 2억의 군대를 풀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증인까지도 죽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침탈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예루살렘과 그 이 유대 땅 가운데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이스라엘까지 침탈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침탈해서 성전상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됐을 때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알게 되겠죠. 흡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마귀가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게끔 마귀가 그렇게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더니 자기 머리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아는 것만 알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만 알아요.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마귀가,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거는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겠죠. 마귀도. 이단 사이비들도 막 성경 보고서는 막 얘기하듯이 마귀가 또 알아요. 그렇지만 그 숨겨진 깊은 그 의미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치려고 자기네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상까지 차지하고서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그날에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완전하게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제는 예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요에서 2장의 말씀은 사실 예언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예언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을 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맞추고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오순절이라서 열방에서 모여서 그냥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그 현상을 보고서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들, 이게 사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맞추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또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사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언은 권면하며 아니하며 덕을 세운다. 은사적인 예언은 사실 권면하며 아니하며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권면하며 아니하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정보만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 완성되었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 이제 드러났어요. 더 이상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래서 유대의 온 족속이 돌이키기 전까지는 예언이 유효해요. 근데 유대의 온 족속이 돌이킨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준비는 다 갖춰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사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런 거짓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어내려고 이런 수단들을 쓰잖아요. 그럼 자기를 더 신비하게 보이려고 뭔가 상처를 내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죠. 그거 다 하나님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둘러싸여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많은 그 피난하는 일, 도망가는 일들이 있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까 제가 얘기 드렸을 때 계시록 9장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2억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또 다른 3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시아파 종말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은 이 마흐디가 귀환하는 그 환경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3분의 1이 질병이나 재앙 가운데 죽어나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느냐, 재앙에 의해서 죽느냐. 이게 3분의 1, 3분의 1, 합치면 3분의 2죠. 이런 환경 가운데 마흐디가 귀환한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남기려는 계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이제 보호를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이들을 최고의 상급을 얻는 것을 그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순교의 대열로 세우시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걸 넘어서서 있는 것이 순교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네, 순교 준비돼야 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이스라엘이 침탈되는, 예루살렘까지도 침탈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향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여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남은 자들을 항상 두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때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침탈해가지고 성전상까지 차지했다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 이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시죠. 사단이 아주 자아도취돼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아셀이 어디냐면은 그 감람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는이 아니죠. 갈멜산이 있는 그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맞서서 이제 싸움을 싸웠던 그 갈멜산이 있는 곳, 거긴 지중해 도시예요. 지중해 도시. 거기는 예루살렘으로 완전 서북쪽 끝에 있는 도시거든요.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골짜기가 생겨버리겠다. 그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야 왕이 사실 교만해져가지고 말년에 그래가지고 지진을 당하기도 하고
말년에는 사실 비참하게 끝났죠.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모든 거룩한 자들 누굽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건데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먼저는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뵙게 되죠. 공중에 주님이 먼저 나타나실 때는 주님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임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걸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통곡하게 돼요. 이게 사실이었구나라고 통곡하게 되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부활되어지고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거기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 땅은 대접재앙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이 부어지면서 대접재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대접이 부어지면 표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 표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짐승의 보좌에도 부어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지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마치시고서는 내려오시면서 밟아버리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말하는 아셀이라는 곳, 거기가 갈멜산 있는 지역이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 갈멜산 있는 지역에 있는 게 무기또 평원이에요. 그 무기또라는 그 지역을 영어에 보면 정관사 그라는 뜻의 더와 같은 것이 히브리어에는 하인데 하 무기또 이것을 그대로 연음해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골짜기가 생겨나면서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날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사해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도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나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유대 지도자들까지 돌이켜서 찬송합니다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주님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한 분이시구나.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베냐민 문은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베냐민 문은 동쪽 문이에요. 그리고 천문자리 이것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성 모퉁이 문은 서쪽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는 북쪽 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서 그리고 북쪽 그리고 왕의 포도주 짜는 곳 남쪽. 그 모든 곳에 경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평안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도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을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건 보면은 꼭 핵폭탄 터진 것 같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죠. 근데 핵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도 핵폭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핵폭탄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터키에 강진이 있었죠. 그 터키의 지진이 있었을 때 그것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몇십 배 그 위력, 그리고 몇만 배 이 그 위력의 그러한 폭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요동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흔드시면은요, 인간이 아무리 발명한 최고의 그 가장 파괴적인 무기라고 하는 핵도 아주 그냥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여지는 일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규모는 가히 우리가 사실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진동으로 갈라진 그 땅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전 국토를 사실 다 덮는 그런 거를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서는 이 땅에 재물의 욕심을 두고서는 거짓 것들을 섬겨왔는데 심판 때 그것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되어지고 그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은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돌아가셨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어요. 그 절기들은 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 밑그림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 봄절기, 그 초실절까지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셔서 10일을 더 있다가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순절까지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봄절기들을 다 초림 때 성취하셨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실절이 초막절이 이 가을절기들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취되는데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성취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른 절기들은 안 나와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며 초막을 짓고 그 8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 기간에 예수님을 뵈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사실은 여기 보면은 애굽 족속 중에 이 예배드리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안 올라올 일이 없죠. 그냥 자연적으로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연적으로 살아남아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표를 안 받으면은 일단 살아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표받은 사람들은 진멸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표를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그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들은 아직 그 부활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겪죠. 그리고 자손들, 그 자손들이 또 이어져 가게 될 때 천년이 지나서 마귀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사방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한번 대적하려고 한다,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대적하는 자가 다 부활의 몸으로 된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서도 돌이켰으면은 구원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막절에 또 자연적인 그 사람들은 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곳에, 그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기 합당하십니다.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요동함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이스라엘까지 침탈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그 침략하면서 성전산까지 차지하면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예수님이 그것을 파하시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드높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양의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